안 나요. 그러니까 불 좀 켜봐요. 나는 광채를 받아야 되지, 광채를. 이익효 목사님처럼 비추지 못하니까. 예. 좀 이제 얼굴 좀 환해졌죠?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양심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 할 경우가 심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을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곧바로 신앙 성공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나갈 때가 심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성공은 신앙적인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도 신앙 성공한 그 터 위에 세상 성공도 이루어져야 되지, 신앙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면 신앙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다니엘은 바로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이 신앙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쓰고 양심을 따라 살아간 삶이 그의 신앙의 성공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BC 605년 여호야김 3년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란 그 강대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신앙의 또 인정을 받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시간에 다니엘은 양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앙 성공을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 어떠한 생활에 어떤 면으로 인해서 신앙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 양심을 바로 쓴 그 신앙생활은 식물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신앙 성공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이 1장 8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는가?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귀족들 중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몇몇 사람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해서 다시 유다 나라로 보내서 정치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다른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나오죠. 그 외에도 더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먹는 음식, 왕의 진미와 내가 먹는 포도주, 아주 최고급 음식을 대접하라고 한 거죠. 음식을 먹여서 3년 동안 양육을 시켜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모든 필요한 지식과 이것을 다 배워서 유다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통치를 간접적인 통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거기에 속해 있다 그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아왔어요. 그 다니엘은 이건 아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말자. 나를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우상의 제물이 있을 수 있으니 왕에게 오는 음식은 그 나라 바벨론 왕은 왕 자체를 신으로 여겼고 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그 음식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우상의 제물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 근거로 볼 때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라, 즉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우리는 높다고 봐야 돼요. 우상의 제물이 그 안에 속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나를 더럽힌다고 다니엘이 단정을 지어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이게 더럽힐 수 없고 나는 채식을 하리라. 채식 중심으로 하리라. 왜? 고기는 그 우상의 제물이 고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식을 하리라. 식물로 먹어서 채식을 해서 건강한다는 그것은 뭐 크게 우리에게 검증된 바는 없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내가 만일 너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너희를 음식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해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다 해도 우리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너희들 뜻대로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래서도 우리가 얼굴 표정이나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건강하고 피부가 좋고 혈색이 좋다 한다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 채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알았다. 그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피부도 좋고 혈기도 좋고 건강도 좋고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허락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채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계속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이 네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심을 써서 선한 양심과 선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리라 하는 그 각오와 결심으로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한 배만 뛰어나도 대단하다 하는데 10배나 뛰어났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바로 이걸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식물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뜻을 정해서 그대로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이 와도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음식으로 가지고 날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것을 가지고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대로의 나는 삶을 살겠다는 요 다니엘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 그를 신앙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으면 뜻을 정하라 그 말이죠.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양보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리라 하는 그 뜻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은 그대로 이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 마음도 변화시키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들고 쓰는 그 역사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서 어찌 가든 첫 번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꿈 해몽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다니엘은 꿈 해몽에 대해서는 어땠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이 기묘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야 그 술사들 부릅니다. 술사들 불러서 뭐 점쟁이들 또 점술사 또 어떤 꿈을 해몽하는 온갖 밑에 신하들 다 불렀겠죠. 내 꿈을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꿈을 꿨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이다. 이것이 꾀쟁이들, 술사들의 술법이에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전체 설명해 주면 듣고 있다 좋게만 해석하면 돼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금덩어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돼요. 느부갓네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꿈 내용까지도 너희가 말하고 그 해석까지도 너희가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 알겠어요? 대책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그 본문에 보면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궁궐이 웅성웅성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물어봐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도 못하고 꿈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왕이 지혜자들,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기 해당이 된다. 너희들도 막 찾고 있고 막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들 생명과 자기 새 친구 생명과 이런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알려주시고 가서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꿈을 설명을 해요. 당신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 또 발은 철과 흙과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 꿈을 꾸셨나이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머리가 금인 것은 바벨론 왕국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 뒤에 가슴과 팔, 은이라는 나라가 올 건데 그건 메대를 가리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그것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또 종아리는 히랍 제국을 가리키고 발은 철과 흙이 반반씩 섞인 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당신 나라 망합니다 그거죠. 근데 그 꿈 해석을 해주기가 쉽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 망합니다. 이 바벨론 망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생명을 내놓고 두려움 없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대로 꿈을 해석하고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생명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럴 수 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감동이 주신 대로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해석해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꿈을 꿨어요.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꿔요. 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나무가 중앙에 있는 땅에 있는 중앙에 나무가 크게 자라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온 사방 땅에 뻗고 하는데 그 나무를 밑둥을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확 쓰러져 버리죠. 근데 그것을 쇠 있죠, 쇠. 그걸로 철 같은 쇠 갈고리 해가지고 걷다가 묶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놔두니까 나중에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그런 환상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높게 하셨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느부갓네살 당시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알고 당신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고 이리저리 쫓기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온갖 완전히 거지처럼 거지꼴처럼 하고 다니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을 맞을 거라 그 말은 잠자리도 없고 그냥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7년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왕위로 복권시켜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런 현실을 주실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당신 쫓겨나요. 왕에서 쫓겨납니다. 거지처럼 살아요. 마치 탕자가 지업 열매도 없어서 주워 먹을 것도 없듯이 당신은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완전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잠자리가 있어요? 잠자리도 없어요. 그냥 고통 속에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년이 지나면 다시 복권시켜 준댔으니까 그때는 겸손하게 사십시오.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죠. 아니 이 자식 봐라. 너 지금 나를 저주하러 왔느냐? 꿈을 해몽하라 했더니 아주 저주를 하고 앉아있어. 첫 번째 와서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두 번째 와서 나에게 뭐 짐승처럼 산다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이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선한 양심으로 자기에게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다니엘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다니엘은 여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벨사살 왕이 있죠. 벨사살 왕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잖아요. 마시는데 해필이면 예루살렘에서 훔쳐왔던 뺏어왔던 그 성전 기물 있죠. 금잔, 은잔 이거 가지고 걷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우상 금과 은과 목석과 온갖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술을 마시고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겠어요. 아니 성전에서 쓰는 그것을 바벨론에 침범해서 그것을 뺏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술잔으로 마시고 있어. 하나님을 섬길 때만 사용하는 것을
이 이방 나라에서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신다고 1,000명이나 불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왕이 이제 술을 마시다 치면 이제 맞은편에 회벽이라 하면 뭐 벽이 껌껌한 벽이 아니고 이제 하얀 벽 비슷한 그런 거겠죠. 깨끗한 거기에 손가락 하나가 쑥 나타나더니 손가락으로 매네 대겔 우바롯이라고 막 글자를 막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읽었다 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나라에 있는 그런 글자겠죠. 그러니까 보면서 막 떠는 거예요. 떠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그 환상 있죠. 그 글자를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니엘 와서 보니까 매네 대겔 우바롯이 이 뜻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당신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라가 쪼개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것입니다. 첫째는 당신이 함량 미달이고 당신이 인격 미달이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벨사살 왕에게는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함량 미달이라 부족합니다. 나라가 두 쪼가리로 갈라질 것입니다. 딱 그것을 그 글자 쓴 내용대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다 그 말이죠. 그 말대로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사살당했다 그 말이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밑에 있는 신하가 갑자기 저녁에 죽여버렸어요. 벨사살 왕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고 나라는 두 쪼가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당신 왕, 당신 시대 끝났어요. 당신은 함량미달입니다. 죽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나라 두 쪼가리 나요.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 중에. 그런데 다니엘은 냉정하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닮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오잖아요. 오는데 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 고운 말로 해야 되지. 그래도 사람들 상처받지 않겠어. 그래도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겠어.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그 말로 말을 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세례요한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 북림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독사의 새끼들이가 뭡니까? 새끼들아. 독사의 어머머야 이렇게 하지. 그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목사님 뭐 새끼들아 우리 교인들 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욕합니까? 성경이 욕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양심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여러분 독사의 어머머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없는 거 꾸며내면 문제가 있지만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그 말씀, 꿈을 해석하는 것과 또 그 글자를 손가락이 와서 글자 쓸 그 글자를 해석할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었다. 이것이 뭡니까? 양심에 따라 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 문제예요. 자신에 대한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두라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2장에 나와요.
우상 3장.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이 가로 있죠? 가로는 한 3m 정도, 높이로 한 27m 정도 그 금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새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간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세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또 활동하죠. 예수님의 성자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에 냄새 하나 안 나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니엘은 3장에는 다니엘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바벨론 제국 전체에 나타난 금 신상, 금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라고 거기서 절하고 있었겠느냐? 분명히 다니엘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다니엘은 국가에서 나에게 억압이나 협박이 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본문의 6장에 보면 120도나 되죠.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120도나 돼요. 근데 120도에 요새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워놨다 그 말이죠. 도지사가 총리 셋에게 보고를 해요. 그럼 총리 셋이 보고를 받죠. 그럼 총리 셋 중에서 우두머리가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속해 있는데 다니엘을 가지고 총리 셋 중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나와 직접 대면하면서 정치를 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를 세우려고 하니까 나머지 총리 셋이서 가만히 세우게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 유대나라 쫄딱 망한 나라 거기서 굴러온 청년이 말이지. 그때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머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다스려?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들이 볼 땐 이방인이죠. 그들 나라에서 볼 때는 기가 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음모를 짰어요. 하도 민첩하고 똑똑하고 빈틈이 없어서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하고 있으니 다리오 왕에게 한 달 동안 기회를 줘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왕의 도장을 찍어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구하거나 빌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올무에 걸린다. 분명히 지가 무슨 수가 있어. 자기가 무슨 수가 있어. 죽는다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하겠냐. 그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해서 금령을 내렸어요.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6장 10절 봐봐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의 신앙은 알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위험성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알면서 가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라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주일을 못 지킨 사람이 뭐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알면서 못 지키는 거지.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나한테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위협이 왔어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걸 하루만 기도하면 난 당장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
다니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가만히 생각할 때 다니엘이 총리 나머지 두 총리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아주 계략을 짜가지고 왕이랑 하나가 됐구나. 이거 뻔히 알잖아요. 왜 안 하던 법이 갑자기 나오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나오고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세 가지 부분에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첫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다니엘 좋아하니까 왕이요.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왕이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낮에 하지 말고 저녁에 깜깜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해. 그럼 내가 눈 감아줄게. 타협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 총리에게 나 혼자 안 하고 그럼 6개월은 당신들이 하고 6개월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타협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또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 뭐 한 달 동안만 참지 뭐. 한 달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 안 되겠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면 되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당신 맨날 기도하다가 이제 안 하는 게 왜? 아유 뭐 당신 같으면 하겠어? 사자업속에 들어가서 죽인다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생명까지 위협이 오는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럼 이럴 때는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뒤에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전에 하던 대로. 세상에야 이렇게 돌아가라 저렇게 돌아가라.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할란다. 전에 하던 대로. 나를 잡아 죽이려면 잡아 죽여라.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한다. 나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고 나를 고문을 주려면 고문을 주고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할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에 변동이 없다 그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 3번 하는 것을 2번만 해도 되겠는데 2번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그래도 한 번은 안 하고 2번만 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가 나올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와서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고기도 안 먹고 왕의 진미도 안 먹고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해서 생명까지 내놨는데 또 왕들이 꿈을 해석을 할 때 내가 왕편에 서가지고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 총리가 돼가지고 어영부영 내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고 원망불평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이 이렇다 그 말이죠. 이런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은 오로지 누구만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가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3가지 내용이 뭡니까? 식물 문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찾아갔죠. 꿈을 해몽하는 그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꿈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한 그 뜻대로 선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꿈의 해석을 했지요. 또 지금 나에게 당면된 시험 문제, 그 무상에게 절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내 신앙이 변동되어지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성공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 성공을 하길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죠. 신앙 성공이 되기를 바라면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자.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지금 또 뭐 뉴스에 나오고 뭐하고 막 하니까 제 이제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나 또 우리 집에서나 또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 제가 1년 넘도록 계속 겪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담대해지는 건 있어요. 담대해지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 생명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기도 중입니다. 건강 관리에 기도 중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빨리 뿌리 좀 뽑게 해줘야 되지. 이거 계속 이래가지고 어디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제 용환 목사 그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그 예배당 다 마이크하고 앰프 시설 다 하고 의자 다 갖다 놓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첫 예배 드립니다. 그래? 다 나온다더나. 다 나온다더라. 한 가정 처음에 개척 멤버 한 가정 그 사람은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하고 인사하러 갔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려고 갔대요. 근데 그 부인은 이제 전도사고 여전도사고 그래서 그 교회로 전사로 있다가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이제 그 부부 둘로 이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예배 어떻더나? 예, 오늘 부부끼리 드립니다. 그 이제 내가 한번 경험해봐라. 앞에 목회자 서가지고 사모 옆에 앉아 있고 의교 서로 이담이 하나님 말씀을 맹맹 사람 하나 한쪽 애들 셋은 뭐하면 우 뛰어갔다가 한번 네가 겪어봐라. 그게 목회가 쉬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게 겹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고 나갈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전 동북교회 이원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교회 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 앉혀놓고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는 거예요. 남들이 밖에서 보면은 사람 한 10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사모 한 분 앉혀놓고 1대1로 이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만히 깔아놓고 처음에 개척할 때 가만히 깔아놓고 이제 천막 하나 쳐놓고 이제 예배 시작한다고 하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요 강단 있죠? 강단 밑에서 그 나무 이렇게 마구 나서까 그걸 축 밀면서 뭐 하나가 기어 나오더래요. 도둑이 물건 훔치러 왔다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1시간 설교 듣고선 그러고 나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첫 교인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수 믿었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회자는 그냥 듣던 안 듣던 설교하면 그냥 누구라도 듣는다. 걱정하지 마라. 개척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단에서 아마 남정, 거제동 세 번째 들어가요. 교회 규모가. 이번에 가봤더니 엄청 커요. 교회도 옆에 또 교회 건물도 짓고 했는데 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